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멘. 두려움이 은혜로 변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참으로 감동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삶을 함께 시작한 쌍둥이들이 어느새 원수가 되어서 이렇게 힘들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를 이루고 형제됨을 회복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형제간에 서로 우애 있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 신방을 하다가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 가게 되면 크게 여쭤보게 됩니다. 집사님네 아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잘 지냅니까? 그러면 하나님 은혜 감사하게도 저희 아이들은 잘 지냅니다. 그런 가정은 굉장히 드물어요. 아이고 목사님, 아이들이 왜 이렇게 다투고 서로 이렇게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듭니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무슨 대단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관계는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예요. 그러니까 시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봐도 형제 간의 우애가 있는 경우는 찾기가 참 힘들어요. 여러분, 첫사람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여러분, 아벨이 가인에게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어요.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요. 가인이 하나님께 마음이 상했습니다. 나는 미워하고 내 동생만 이뻐해요. 그러니까 그 상한 감정이 만만한 자기 동생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타락한 인생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게도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은 누구만 사랑했어요?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인 요셉만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어느 정도 미워해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개인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상한 감정이 자기 동생을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버리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우애 있게 잘 지낸다면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께 크게 감사하고 감사 헌금할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렇지 못한 가정이 있다면 다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편 133편을 보면 형제 우애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하지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것과 같고 새벽에 내리는 이슬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제가 우애하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셨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지요. 에서와 야곱 원수가 되어서 20년을 따로 떨어져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들은 왜 원수가 된 것입니까?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까? 야곱이 형의 것을 욕심내었어요. 그리고 강탈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야곱이 틀림없이 잘못한 거죠. 그러면 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리고 동생의 잘못에 대해서 동생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생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동생을 죽이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에서도 미숙했고 야곱도 미숙했어요. 야곱은 욕심이 지나쳤고 에서는 감정이 지나쳤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깨어진 관계, 갈등하는 관계도 같은 이유죠. 각각 자신의 입장에만 몰두해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억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평행선이니까 서로 마음이 점점 멀어져서 어느 순간부터 대화를 할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홀은 점점 깊어가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이지만 남보다도 못한 관계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얼굴을 안 보고 살면 그만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만나야 되고 화해와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불가능할 만큼 어렵다는 거죠. 야곱과 에서는 어떻게 화해를 했을까요? 어떻게 형제됨을 회복했을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형제가 헤어진 지 무려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성경은 야곱을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죠. 야곱은 20년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많은 가족이 생겼고 많은 재산이 생겨서 이제 고향인 가나안으로 돌아가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형 에서를 만날 생각을 하니까 두렵고 답답한 거죠. 그래서 종을 보내서 자신이 고향으로 간다는 소식을 알렸더니 형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옵니다. 여러분, 야곱의 기억 속에 있는 에서의 기억 속에 있는 야곱, 언제로 고정되어 있습니까? 20년 전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나를 죽이러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에서는 어떨까요? 20년 전에 나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간 동생이 오는 게 반가울까요? 저거 돌아오면 나에게 또 어떤 애를 끼칠지 모른다라는 의구심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20년 전에 고정된 이 생각으로 에서와 야곱이 만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비극적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살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마음의 불안감이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아깝지만 자기의 재산 가운데 많은 부분을 떼어내어서 세 차례로 나누어서 형 에서에게 보내는 것이죠. 그러고도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건너보내고 자기 혼자만 남습니다. 어둡고 고독한 밤에 야곱은 자기 인생의 가장 특별한 경험을 하죠.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은 밤새도록 이어졌고 야곱은 다리를 다쳐서 절개되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죠. 여러분,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야곱이란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넘어서서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붙잡는 자, 속이는 자였는데 이름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렇게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명명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로 분이엘이라고 명명을 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의 눈에 누가 보이는 것입니까? 에서와 그가 거느리고 오는 400명의 장정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제였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두렵고 떨려서 어쩔 줄을 모르겠죠. 그런데 오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평안한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야곱의 위치는 어디였습니까? 모든 가족들을 앞에 세우고 자신은 맨 뒤에 숨어 있었어요. 심지어는 다 강을 건너 보내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혼자 강을 건너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뒤로 물리고 자신이 가장 앞에 선두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미 야곱은 에서를 향해서 땅에 엎드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삼보일배를 아시죠? 마치 그러는 것처럼 야곱은 형을 향해서 가면서 거듭거듭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에서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였을까요? 지금 나에게 오는 저 친구가 정말 야곱인지를 살펴보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야곱이기는 한데 야곱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낯설게 보였을 것입니다. 에서의 기억 속에는 야곱이 있어요. 그렇죠? 20년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눈앞에 보이는 야곱과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헤어지면요, 성인이 돼서 보면은 얼굴이 많이 변하고 모습이 많은 경우가 알아보기가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미 다 성장한 다음에 헤어지면요, 나중에 10년, 20년, 30년이 돼서 만나도 그렇게 구별하기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물론 야곱이 겪은 20년은요, 평안한 20년이 아니잖아요. 밤낮으로 수고하고 고생한 그런 20년이기는 하죠. 그러니까 장막에서 살던 곱상하던 야곱의 모습은 아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에서의 눈에 보이는 야곱의 모습은 어떤가요? 그거보다 훨씬 심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고생도 했지만 지난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 후유증이겠죠. 먼저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야곱의 모습은 어때요? 다리를 심하게 절고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을 향해서 땅에 굽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모습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죠. 머리는 엉클어져 있고, 그리고 온몸은 먼지투성이이고 옷은 군데군데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겠죠. 너무나 변해버린 야곱의 모습에 에서의 감정은 어느덧 미움에서 치근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지난날 자신을 속인 밉고 괘씸한 동생입니다. 그런데 지난 2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으면 사람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을까? 게다가 다리까지 절고 있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애처롭겠습니까? 아버지께 복이란 복은 다 받았으니까 아주 잘 살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에서의 마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됐다, 안쓰럽다, 물처럼 녹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이 녹아지니까 그의 행동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을 향해서 그 몸이 나가는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죠.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지금 에서 앞에 서 있는 야곱은요, 입을 벌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온몸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난날 복의 눈이 멀어서 형님의 복을 제가 강탈해 갔지만 복된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니 하나님께 매를 맞고 많이 혼났습니다. 그렇게 온몸으로 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무슨 얘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에서는 야곱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쌍둥이 형제에게 있어서 가장 뜨겁고 서로에게 진실한 순간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 태어날 때 그 모습이 너무나 달랐잖아요. 에서는요 온몸이 붉었어요. 그래서 에돔, 에서가 된 거예요. 야곱의 모습은 따로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붉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를 특별하게 표현했겠죠. 그런데 20년의 고된 시간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피부가 붉게 그을리게 된 거죠. 그리고 붉고 거칠은 삶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둘이 만나는 모습을 보면 둘이 형제인가 보다, 쌍둥이인가 보다, 참 많이 닮았다, 그렇게 얘기할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난밤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다리를 절게 된 것은 화가 아니라 복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에서를 만나야 된다는 두려움에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형이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실체를 향해서 깊이 들어가 보면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춰져 있던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이 문제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숨기고 살아갈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대면하게 되고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죄 짓고는 못 산다는 거예요. 예? 죄 지면요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야복 나루에서의 씨름은 야곱에게 고통스러운 체험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시간이었은 거예요?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용서받고 시원함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저는 야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이름을 부여받는 놀라운 사건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부여하시면서 그 이름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긴 적이 있습니까? 씨름에서 이겼습니까?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씨름에서 이기고 나서 에서를 이길 만한 힘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높여주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도 이겼다, 그리고 사람들에도 이겼다, 그렇게 야곱을 높여주시잖아요. 싸움을 마치고 새 아침을 맞이할 때 야곱의 모습은요 승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리를 절고 있는 패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뭐가 승리한 겁니까? 그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과 답답함이 다 사라지고 은혜로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구나. 여러분, 어제의 야곱, 오늘의 야곱,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전혀 달라진 것이죠. 어제 야곱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알면서도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야곱은 어때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두렵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에서를 만나는데 인간적으로 이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형을 만나는 거죠. 그 앞에서 7번 몸을 굽혀서 절하고 있어요. 이건 형제 간의 인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쌍둥이인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이런 7번 엎드려 인사하는 거는요 왕을 아련할 때 드리는 그런 인사죠. 그런데 야곱은 어때요? 지금 마음이 진심이라는 거예요. 어제였다면 형에게 해를 당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굽혔겠지만 오늘은 어떤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형을 만나는데 왕을 대하는 것처럼 그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사람쯤이야 뭐가 두렵겠냐, 그런 교만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사람을 대하는 겸손함으로 야곱의 모습이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 야곱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내 동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는 형의 종이라고 그렇게 낮추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이 비굴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성숙해 보이십니까? 야곱과 에서가 지난 20년 과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만남의 자리는 큰 비극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은혜를 받았고 그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나니까 에서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난 거죠. 전날 야곱은 에서를 향해서 낙타 30마리를 포함해서 500마리가 훨씬 넘는 그런 짐승들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 예물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야곱은요, 에서에게 뭘 선물했어요? 팥죽 그릇 선물했잖아요. 그리고 뭘 뺏어갔습니까? 장자의 명분을 뺏어갔어요. 그런 동생이 지금 이렇게 많은 짐승을 나한테 보내면 내 땅을 다 뺏어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와 그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서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야곱이 보낸 예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비싸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야곱이 중요한 거죠. 무엇보다 형제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 관계에서 내가 짐승 받고 내가 너 용서한다 그러면 형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의 입장에서 야곱이 자신에게 보낸 이 예물을 받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야곱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화해가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라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함께 식사를 하고 언약을 맺는 게 먼저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쌓였던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둘러 앉아서 음식을 먹고 언약을 맺는 거죠. 야곱과 에서의 관계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에서에게 진실함으로 다가서자 에서의 마음이 녹았어요. 그래서 헤아려고 왔지만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뜨겁게 끌어안고 함께 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형제들이 끌어안고 우는 거 이거 평생에 보기 힘든 모습입니다. 둘이 함께 울 때 그 울음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날의 미움, 그리고 원한, 그리고 답답함,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후의 대화를 보면 지난날의 과거에 대해서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컷 울고 나서 에서가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때 왜 나 쏘겠냐?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다시 그때의 감정이 되어서 기껏 다 용서하고 울고 나서 다시 더 힘든 관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두 사람의 화해가 이루어지니까 에서에 들어오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야곱의 가족들이에요. 에서가 그들이 누구냐고 물으니까 야곱의 대답이 아주 공손합니다.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는 누굽니까? 에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종인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차례대로 에서에게 인사를 시키고 절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대답과 행위가 앞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의 증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이겼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위를 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상대 높이를 보세요. 1등하면 제일 높습니다. 2등은 그보다 낮죠. 3등은 그보다 더 낮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승리한 내가 어디에 서는 거예요? 가장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서는 거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첫 번째 행보가 뭡니까? 원수와 같았던 형과 만나는 자리예요. 에서의 물음에 대해서 야곱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을 가장 높은 데 올리잖아요. 그 다음 높은 데는 누구를 올립니까? 자기 형 에서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가장 낮은 자리에 머뭅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자신은 에서의 종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인생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에서는 야곱이 앞서 보낸 그 예물로 보낸 짐승에 대해서 묻습니다. 이것들은 야곱이 20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결과물들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곱은 이 많은 짐승들을 왜 에서에게 보낸 것입니까? 용서받으려고, 그 마음을 풀어보려고 보낸 거잖아요.
여러분 8절 하반절에 보면 에서에게 은혜를 잊기 위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잊고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줘야 됩니까? 게다가 에서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도 많다, 됐다,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줄 것 같아요. 난 분명히 준다 그랬는데 형이 안 받는다 그랬으니까 걷어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준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 화해했으니까 상징적으로 낙타 한 마리 줄게.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생색도 내고 명분을 취하는 방식을 취하겠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야곱이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죠.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야곱이 구한 대로 형에게 은혜를 입었잖아요. 화해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드리는 예물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강권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주는 이 예물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주려고 했어요?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 짐승들을 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예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충분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는 거죠. 무엇보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무섭고 두려웠던 형의 얼굴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니까 그 형의 얼굴 속에서도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입니까? 실제로 야곱은 전날 밤에 하나님을 대면하였어요. 여러분, 문제의 근원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에게 문제가 다 있고 나는 억울하다고만 하는 의식을 갖고는요,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가득하면요, 세상 모든 것이 두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면요, 누구를 만나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형을 만났는데 누가 함께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러분,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요, 몇 번 권해야 됩니까? 3번 권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준다 그랬다가 거절하니까 그럼 됐다가 아니에요. 한 번 권했습니다. 2번째 강권하며 권했습니다. 3번째 또 강권하며 권하니까 에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이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리고 그 은혜로 받은 내 소유가 어떻다고요? 족하다. 이 의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요, 결코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도 그 은혜를 나누는 넉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고 망가진 관계가 있고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혹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화해하지 못하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명절이 다가오지만 내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십니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노력, 사람의 말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리느냐? 예수를 믿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내 두려움을 은혜로 바꾸어 주옵소서. 내 분노와 상처를 화해와 사랑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로 만족하며
감사와 나눔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형제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은혜 가운데 살아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야곱과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의지와 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길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이긴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상한 마음으로 갈등하는 모든 관계가 주님의 은혜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